반갑습니다. 오늘 법률은 세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자력을 구하는 중 내가 사은의 도움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사은의 도움. 우리가 대종사님께서는 진리의 외적 부분, 진리의 유형적인 나타난 부분을 인과의 진리라고 하면서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주만유 전체에 있더라. 근데 그 우주만유 전체를 조금 세분화해서 놓았더니 네 개로서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더라. 그런데 천지부모, 동포는 우리가 눈에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법률은 얼른 잡히지가 않아. 그러니까 원불교를 신앙하는 분들 중에 왜 법률은 이 신앙의 대상으로서 들어가 있지? 특히 그 법 쪽에 있는 분들이 이걸 보면서 처음에 많이 놀라기도 하고 대단하다. 다른 분보다 이해가 좀 빠르지요. 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종사님이 표현한 법은 그 어디까지가 법인가 하는 것은 어디까지라고 그랬죠? 예? 가까이는 국가 사회의 법이죠. 그리고 국제적인 법입니다. 그러나 더 들어가서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다 그랬습니다.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모든 그 어떤 규칙들, 이것들이 다 법이라는 겁니다. 규칙, 조례, 조약 다 있죠. 우리가 남북이 지금 불가침 뭐죠? 조약, 또 공동 성명, 이렇게 해서 하나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상호간에. 그리고 또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성현들의 가르침을 바로 법이다, 법률이다 하는 겁니다. 성현들의 가르침. 그리고 우주의 운행 질서, 인간 양심의 질서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법률이라고 한다. 더 쉽게 말하면 여기에 있는 법률, 법문이 바로 신앙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법률을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 부정적 생각, 부담이라는 생각. 그리고 국가법만을 피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불교의 법률을 공부해 보면 아하, 그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만든 이런 법 말고도 성자가 내놓으신 법, 그리고 우주의 어떤 인과의 진리가 내놓은 자연의 법, 인과의 법칙, 이게 있는 거구나. 더 쉽게 말하면 국가의 법은 피했다 할지라도 이 자연법인 인과의 이치의 진리의 법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법이 들어갈 때야말로 뭐가 돼?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사회로부터는 질서고요. 개인으로는 말하면 법이 체질화되는 거예요. 법이 체질화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원불교에서 말씀드린 이 교법이 체질화된다. 이게 그 사람이 법률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씩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법률 피은의 강령을 했고요. 그 다음 법률 피은의 조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피운의 조목의 첫째는 성자들이 출현해서 종교와 도덕으로서 우리의 바른 길을 밝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성자의 깨침에 근간한
그런 법률이다. 그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법으로서 산업공상의 기관 설치, 그 다음 지도 권면, 그 다음 생활보전, 지식 함양. 이것이 입법기관이 해야 입법기관으로부터 받은 우리가 은혜예요. 그 다음에 집법기관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바로 시비의 구분입니다. 여러분, 시비의 구분을 집법기관이 제대로 안 해줘. 그럼 어떻게 돼요? 목소리 큰 놈, 힘 있는 놈이 하는 거죠. 그러나 약자가 그래도 이렇게 집법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약자가. 아니,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힘도 없는 사람이 이 법률의 집법의 은혜를 입어서 비로소 그 불량한 강자를 감옥에 넣기도 하고, 또는 그 불량한 강자가 벌금을 물기도 하고, 그리고 약자가 그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법률 피은의 조목의 세 번째예요. 시비의 구분. 그래서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서 안녕 질서를 유지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 편안하게 행복하게 산다 이 말이야. 우리는 천지의 은혜로부터 그 덕에 행복하게 살고, 부모로 은혜부터 행복하게 살고, 그 다음 동포 은혜로서 행복하게 살고, 또 하나는 법률 은혜로서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 하는 겁니다. 법률 은혜로서. 그 다음 이제 법률 보훈의 강령인데요. 법률 보훈은 어떻게 하는 것이 되냐? 잘 지키면 됩니다. 법을 잘 지키면 돼. 간단해. 법률 보훈은. 근데 왜 안 지켜지죠? 지키기 싫잖아. 부담스럽잖아. 힘들잖아. 귀찮잖아. 돈 들어가잖아. 피곤하잖아. 그죠? 내 마음대로 구속이야, 구속. 그래서 어떻게 은혜가 됐냐면 두 가지예요. 여기서 설명은. 법률이 어떻게 은혜가 됐냐면, 하나는 금지로서 은혜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세요. 금지. 금지가 좋아, 안 좋아? 얼른 볼 때는 안 좋아.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금지될 때는 되게 좋아. 그죠? 내가 금지될 때 싫지요. 그런데 내가 싫지만 다른 사람이 내 금지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아주 좋죠. 내가 다른 사람의 금지를 보면서 내가 좋듯이, 내 금지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되게 좋아. 그리고 또 하나는 권장으로서의 은혜라는 겁니다. 권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파란불에 움직여라 하는 것은 뭐예요? 권장이죠. 빨간불에 가지 마라, 이건 금지죠. 그죠? 솔선료를 지켜라, 이건 뭐예요? 권장이요. 계문을 지켜라, 이건 뭐예요? 금지죠. 사은에 보은해라, 이건 뭐예요? 권장이죠. 사은에 배은하지 마라, 이건 뭐예요? 금지로서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음양의 원리인 거예요. 음양의 원리. 이 안에. 그래서 금지를 어긴 사람은 처벌을 가해야죠. 권선징악이야. 만약에 금지를 어겨도 놔둬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 단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겨요. 근데 그 사람이 승승장구해. 그러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인과의 진리를 철저하게 믿고 깨쳐서 아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안 지킬 겁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기가 막히게 분위기가 그쪽으로 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끝에 민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존심에 민감해요. 그래서 그 이끝과 편안함과 자존심, 자기의 어떤 생명과 관계된 데는 쉽게 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상호간에 서로 질서가 유지되면서
서로가 자리이타로 돼야 하는데 어떤 한 사람만 그걸 취해. 편안함과 이득과 어떤 자기한테 어떤 좋은 것만 취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피해가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균형 있게 법의 질서를 통해서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모임을 해도 뭐가 있어요? 계모임을 해도 뭐 보이지 않는 그 규범 같은 일종의 어떤 관례식으로 뭐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단에 소속돼 있어. 단에도 뭐가 있죠? 단비는 한 달에 얼마? 단장은 누구? 중앙은 누구? 총무는 누구? 그죠? 예. 그건 조직법에 맞게 또 돼 있죠. 그것이. 그래서 그 금지와 권장은 국가는 국가대로 금지와 권장이 있고 이 사회는 사회대로 있고 또 개인은 개인대로 또 나아가서는 종교는 종교대로 금지와 권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나는 신앙 안 해. 나는 종교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만 받아요? 국가와 사회의 금지와 권장만을 받지요.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종교 안 믿으니까. 그 종교 안 믿으니까 그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없나? 없어요? 나는 그 종교 안 믿으면 진리 없어? 나는 예를 들어서 불교 안 믿어. 그럼 인과 없어? 예? 나는 불교나 원불교 안 믿으면 인과 없어요? 세상에 공짜 없다는 소리가 인과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인과요. 여러분 현실의 통장에는 내가 내 것을 채워놓은 것이 내 거예요. 근데 영혼의 통장은 남한테 얼마나 베풀었냐가 내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그런 인과를 알겠냐고. 현실의 법만 아는 사람은 그런 인과를 알 수가 없지. 죽고 나서는 말이죠. 내가 얼마나 누구한테 베풀었냐에 그 베풀었냐가 내 창고에 남는 거예요. 현실 속은 베풀면 마이너스지 내 창고가. 그러나 영혼의 통장, 진리의 통장에는 베품수록 그것이 내 거거든. 내가 내 앞에 쌓아놓은 걸 하나도 내 것이 없어. 이렇게 정현실적으로 어떻게 때려놓은 대치되는 이 진리의 법, 자연의 법, 이것을 우리가 종교를 믿건 안 믿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더구나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 성자가 내놓으신 그 법률, 그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서 정말 믿음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배워 알아서 그것을 보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 마음대로야. 종교가 뭐 마음 편하려고 다니는 것이지 뭐. 종교 왜 부담 주세요? 그런 거요? 처음에 오신 분은 그렇게 말해도 하나도 안 미워요. 그냥 오는 자체가 이뻐 죽겠지. 그런데 10년, 20년 댕겨놓고도 그런 소리 하고 있다. 아주 애기 같은 소리죠. 응? 내가 선택한 종교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요? 신심이 나고 나면 스승이 나의 어떤 진로와 방향과 이런 것들을 길잡이를 해준 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길잡이가 뭐예요? 법이거든. 그 법을 내가 믿고 그 법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법률에 대한 보온이더라.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경험한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 그래서 원불교 교도는 노는 시간 있고 보면 뭐 해라고? 리모컨을 돌려라 그랬지. 뭔 소리야. 노는 시간이 못 꾸면 술을 마셔라. 그렇게 돼 있죠. 계문을 우습게 한 만큼 진리의 제재를 아주 쉽게 받을 것입니다. 우습게 알면 쉽게 받습니다.
계문은 구속을 주려고 내놓는 게 아니라 그 구속을 통한 개인의 행복과 영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다. 자, 정전 38페이지 법률 보훈의 조목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을까요? 먼저 법률 보훈의 조목은 내가 어떻게 법률을 지킬 것인가, 섬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정전 38쪽입니다. 자, 읽으시죠. 1. 개인에 있어서는 수신하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네, 스탑. 먼저 여기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누락된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그걸 넣어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법률 보훈의 조목할 때 제가 내가 법률 보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입법, 치법자의 입장은 저 뒤쪽에 있어요. 국가 세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일종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에 있어서 수신이죠. 왜냐하면 개인에 있어서 수신을 하면 그것이 바로 가정도 살고 사회도 살고 국가 세계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 세계라는 것은 가정의 모임이요 결국 개인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본 거예요. 자, 입법자는 어떻게 해야 보훈이 되느냐? 그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다스리는 법을 공정하게 제정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법자로서 보훈이다. 4.4.5입 개헌을 한다거나 유신헌법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면 그것은 공정하게 제정한 게 아니다. 그것을 수능하면 안 돼. 아까 수능을 하고 그랬죠. 그것은 수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야죠. 혁명이 안 일어났으면 우리나라는 훨씬 발전이 뒤졌을 겁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수능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법률의 보훈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은 다 놔주고 여기서 조금 문제 있는 것만 크게 부분의 과잉오류라 그래. 확대해가지고 전체 색깔을 시커멓게 칠해버려. 그래서 국가법도 다 저항하고 교단의 법도 다 저항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 여기는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한풀이를 거기다가 교단을 또는 국가나 사회를 갖다가 포장해가지고 자기 한풀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만히 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100% 완벽한 법은 우주 자연법밖에 없어요. 인위적인 법은 100%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인지 정도와 또는 어떤 그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이것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정치 참여라든가 아니면 뭐 간접선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남녀 평등이 되거나 직접 선거로 바뀌는 것도 하나의 역사와 사회의 어떤 의식의 발전을 통해서 서서히 법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고려시대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날마다 우리 데모해야겠네. 고려시대라고 치면. 이게 약법이 한두 가지 아니죠,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시비가 나왔어요. 시비의 핵심은 시의성입니다. 시의성. 타이밍이다. 그 소리입니다. 타이밍. 타이밍. 그 시대에 맞는 타이밍에 맞는 그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나 지금 국민의 의식이 낮은 나라에서 민주주의 해보세요. 그 나라 망해버립니다. 오히려. 거기는 때로는 독재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대산종사님이 33년인가? 32년인가? 33년을 재임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대산종사님이 장기 집권했다고. 아이고 나 참말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한테.
만약 대상종사같이 확실히 깨친 어른이 초기 교단에 33년을 안 하시고 진짜 6년마다나 계속 종법사가 바뀌었다면 우리 원불교는 어떻게 됐을까? 어? 깝깝할 일이지 이게. 깝깝할 일이요. 얼마나 33년을 해주신 게 고맙냐고.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칩법자. 칩법자는 어떻게 하냐면 공정한 법칙으로 칩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공정한 법칙으로. 칩법자는 누구예요? 행정을 주로 하는 분들이에요. 예? 정부 관료, 공무원들, 또는 우리 총부의 교정원 식구들,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 공정한 법으로서 선도해야 한다. 근데 입법도 참 잘해야 해요. 입법을. 이게 옛날에 왜 입법자들이 지방을 순시했느냐, 또는 칩법자들이 약자들을 이렇게 바라봤느냐. 입법자, 칩법자는 주로 강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자들의 세정을 몰라요. 그래 놓고 그 약자들이 대항하거나 때로는 그 약자들이 불평불만을 말하면 좌파라 그러고 종북이라 그러고 막 그래버려. 아니면 교단의 불신자라 그러고. 하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그래서 입법자는 반드시 공정하게 세세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칩법자는 공정하게 그것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원군 친소가 끼어들고 공정하지 않고 사사가 들어가고 권력을 남용하고 거기에 공을 빙자해서 사를 경영하고 블랙리스트나 만들고 말이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인들은 이것의 법을 어떻게 해라? 배워서 행해라 그랬어요. 배워서 행해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배우고 계시잖아요. 안 배우면 어쩌겠어요? 여러분 회의만 참석 안 해도 어문 소리예요. 근데 이 법을 안 배워.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알아서 행할 것이 안 되고 배워서 행할 것이 돼 있죠. 배우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배워서 암만큼 행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을 거예요. 법폭 규정이 있다고. 법폭 규정이 있어. 나이가 뭐 50 이상 또는 성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60 넘어야 되고 있어요. 또 법사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걸 배워서 알지를 못해. 이런 거 교육한다 하면 내가 마음 편하려고 왔는데 뭐 그런 거 교육하고 그래. 빠져버려. 배워야 하는데 배우는 자리에서 빠져버려. 훈련을 통해서 전문 기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빠져버려. 자기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모르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어문 소리 하지. 따라서 하세요. 배워 행할 것이요.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잘 배워져요? 신심이 있어야 배워. 그리고 자기가 진짜로 본래의 그 간절한 원력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 할 일 있어서 와서 지금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할 일 없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배우는 것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의 거의 80% 90%는 배움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법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면 그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전 공부하는 것이 바로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스승의 은혜를 내가 직접 입게 되는 것이다. 국가의 은혜를 내가 직접 받게 되는 거예요. 단체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다. 여러분 단체 내에서 규정을 어기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돼요? 퇴출이죠.
우리 학사를 제가 했는데 학사 규정이 있어요. 국제망학공부 학사에. 이걸 어긴 사람이 있었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타이르죠. 그죠? 1차 징계를 줍니다. 그래도 안 지켜. 그럼 어떻게 되죠? 빠이빠이. 그게 은혜다. 왜? 그것을 놔줘버리면 그 다음 사람이, 옆에 사람이 보고, 아, 저렇게도 봐주네? 그러면 나도 저기까지는 괜찮겠지. 만약에 그 사람은 놔두고 다음 사람한테 그것을 또 적용하면 왜 누구는 봐주고 나는 안 봐줍니까? 당장 그 소리부터 합니다. 제가 전남 청소년 수련원에 근무할 때 이렇게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감 선생님이 지도 학생들을 뭐 500명, 600명 데리고 훈련을 와요. 그럼 뭐 2박 3일, 3박 4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돈 계산을 할 때, 교감 선생님이 깎으려 하겠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만약 한번 딱 깎아주잖아요. 다음에 오는 팀부터 벌써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왜 어디는 깎아주고 우리는 안 깎아줍니까? 당장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완도에 나오는 동백나무 또는 뭐 이런 그 다양한 나무들을 우리 직원들 쉬는 날 데리고 가서 파다가, 산에 가서 파다가 그것을 이제 잘 분재같이 해. 또는 유자를 안 따. 손이 없어갖고. 그러면 직원들 데리고 와서 막 불통불통해, 직원들이. 유자를 따갖고 유자차를 딱 만들어 놓지. 그래갖고 오는 공무원 또는 그 지도자 선생님들 오면 제가 그걸로 선물을 해요. 만약에 내가 거기서 봉투로 돈을 한다거나 또는 내가 돈을 깎아주면 그건 법률 위반입니다. 자, 내가 봉투를 줬으면 그 사람이 봉투 받고 좋아하죠. 근데 원불교 교문제 알잖아요. 원불교에서 운영한지 알거든요. 그러면 뒤로 받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헤헤, 참 원불교란 집단 우스운 집단이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일반 다른 수련원들 어때요? 막 봉투를 줘버려. 그럼 애지간한 교감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우리한테 막 올라온다 그래. 근데 봉투 받은 교감은 고리 가려고 그래. 그러면 나는 거기에 못지않는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냥 저기 완도 공판장 가서 회를 사다 떠주질 않나. 내가 그냥 막 술을 받으다가 이렇게 그냥 탁 갖다 드리질 않나. 온갖 서비스를 그냥 족구를 하면서 살짝 져주질 않나. 내가 애지간하면 안 져주는데 져줘야지. 그 다음에 올 거 아니오. 불공법이죠. 원불교 표현으로 하면. 불공. 그렇게 해서 그 시설을 법을 지키면서 운영하려고 아주 연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수신이 참 쉽지 않죠.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저 산중적은 물리치기 쉬우나 심중적은 제어하기 어렵다. 그러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겁나게 이기적인 것 같은데 겁나 이타적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자식을 위해서는요 그렇게 아낌없이 해줘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먹는 것도 대충 먹고, 그죠? 자기한테는 치료도 잘 안 해주고. 근데 수신의 요법은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치료를 잘하고 자기가 건강하게 먹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지금 가정만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수신을 잘해라. 자기 개인 관리, 자기 심신 관리를 잘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불교적 입장에서 수신의 첫째는 저는 사종우무를 꽂습니다. 사종우무. 제가 그래서 교원을 따다 붙였어. 원불교 법률인 교원. 제일 큰 법률이 교원이죠. 원불교에서. 제16조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재미없죠? 법조인들이 막 몇 조 따져 쌓고. 제16조에 기본 의무 권리라는 게 있어. 그 중에 그 의무 중에 1, 2, 3, 4가 조속 심고의 의무, 신앙이죠. 그 다음 법회 출석의 의무, 수행입니다. 그리고 보온 헌공의 의무, 본공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입교 연원의 의무, 연원의 의무입니다. 이 네 가지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키도록.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 네 가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뭐겠어? 제일 중요한 게 1번 아닐까?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석 신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법회 출석이야. 법회 출석도 안 한 사람이 조석 신고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예. 법회 출석을 함으로써 비로소 그 사람이 보훈원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입교 연원도 이렇게 우리 곧 초대법회 하잖아요. 그럼 연원을 그냥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라간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막 하고 있어. 예. 그리고 조석신고 신앙의 의무를 한다. 이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거 이게? 여러분 의무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거부감이 들거든 의무 그러면. 그죠? 권리 그러면 이제 얼른 받아먹으려고 하고 의무하면 피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의무는 뭐냐? 성불할 수 있는 권리의 의무예요. 이해가 되세요? 열애가 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종 의무에다 기본적으로 먼저 놓는 겁니다. 이것을 아까 배워서 행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습게 하는 거야. 그래서 교도 중에 보면 제가 뭐 언제 뭐 어디 뭐 삼동원 다리를 놔줬어요. 제가 뭐 어디 외국에서 어디 교무님을 뭐 해주고 내가 밥도 사주고 뭐 모시고 다녔어요. 했는데 출석은 지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법의 사정이 안 올라가죠. 그러놓고 나중에 법의 사정을 때문에 저 사람 왜 나보다 못난 사람 같은데 왜 법호가 나오냐 하고 또 불만이고 또 꼬라. 왜 그러죠? 배우지도 않았고 또는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보온을 하려면 먼저 배워서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 배우지 못하는 것도 즉 모르는 것도 배은이요.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무엇이요? 배은 아니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수신의 요법에 우리가 나와 있죠. 수신의 요법은 4조목인데 첫째가 학문 준비의 시대에 따라서 두 번째가 수양, 세 번째가 연구, 네 번째가 취사입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이건 더 공부할 거고요. 고락의 법문에도 보면 고락의 법문은 사막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사막이에요. 그래서 먼저 정당하냐 부정당하냐 하는 고와 락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설명을 해놓고는 그 원인을 무지, 즉 연구지요. 그 다음 실행, 취사예요. 자행자지, 나쁜 습관 제거, 훈련 부족, 욕속심에 의해서 고락을 자기가 고통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나간다. 고통이 오는 원인이다. 그렇게 해놓죠. 그 다음 우리가 이 수행편은 뭐냐면 주로 법문을 보면 수행포는 국가 사회에 대한 것도 법문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수행편은 나에 대해 내 수행입니다. 내 수행. 일상수행의요법은 뭐예요? 국가가 일상수행의요법 해라는 거예요? 누가 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상에서 수행할 것이냐 요긴하게. 그게 일상수행의요법이에요. 그죠? 내가 어떻게 상식용주의사항을 지킬 거냐? 내가 어떻게 교당량시주의사항을 지킬 거냐? 내가 어떻게 연부를 하고 내가 어떻게 자선을 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 거냐? 내가 어떻게 우두요목을 할 거냐? 내가 어떻게 불공을 할 거냐? 내가 어떻게 계문을 지키고 내가 어떻게 솔성련을 지키고 내가 어떻게 법의 등급을 올릴 거냐? 수행편은 주로 내가 어떻게 수행하냐에 대한 수신의 요법인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이요. 거기에 몇 개 빠지지만 맞습니까? 그 다음 2 읽으시죠. 2. 가정에 있어서는 가정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예. 가정에 누가 있죠? 예? 가정에는 가정이 있나? 가정에는 누가 있냐? 첫째, 부모가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가 있게 됩니다. 부모의 부모도 계시죠. 예. 부모 자녀 간이 한 가정을 부부가 가정을 꾸리게 되고 거기에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에 그렇게 대가 이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가정을 다스리는 법률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 가정에 대해서 배워서 알지 못하면 그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수라의 양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걸 모르니까 뭐 우리나라 대기업의 상무 연봉이 뭐 막 10억 이러는데 가정은 다 파탄돼 버렸어. 그래갖고 집으로 퇴근하지 않고 회사에서 사는 사람도 많아요.
사회적으로는 기가 막힌 아까 간부요, 임원이요. 그리고 아주 실적이 좋은 사람이야. 경영도 아주 잘해. 그런데 가정에 대해서 배워서 행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빵점이야. 그래서 제가가 가정을 다스리는 건데 일가 한 가정이 단란하고 그 가정을 하려면 자립생활을 해야죠. 그래서 상봉하솔이라고도 하고 상봉하교가 더 어울리는 말입니다. 위로 봉, 위로 잘 어떻게 윗사람의 말을 따르느냐, 받드느냐. 그리고 아래로는 어떻게 교육을 해서 제대로 잘 가르치느냐. 상봉하교. 그래서 우리 인도품 46장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엄부와 자모의 역할, 즉 부모의 역할이죠. 친애해라, 신용을 해라, 상벌을 분명해라. 어릴 적에 상벌을 분명히 안 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당해요? 회사에서 당하든가 친구들한테 당하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다 당하는 거예요. 사실요, 배우는 것이 어디서 제일 많이 배워요? 여러분, 수신도 사실은 가정에서 배웁니다. 제일 많이 배우는 게. 그리고 종교고요. 그리고 일반 학교에서 배우죠. 근데 가정에 대해서 배우는 거 어디서 제일 많이 배워요? 예?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요새 지금 우리 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러고 이게 걱정이 제가 옛날에는 부모님이 그래도 반듯하고 자식들이 아까 철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요새는 부모가 걱정이야. 부모가 철딱서니가 없어 이게.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거예요, 이놈의 가정을? 에? 부모가 철딱서니가 없는데. 그래서 어릴 적에 그런 여러분 어릴 적에 정말 중요해요. 제가 교화하지만 사실은 진짜 최고의 교화는 뭐겠어요? 유아입니다. 유아. 그리고 어린이에요. 그리고 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대학생 청년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이야. 또 일반 말 안 하면 꼴라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도 이야기합니다. 6세 이전에 교육의 80, 90% 이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그런 상벌과 신앙심 또는 공심장려 또는 악담이나 회담 금지하고 예 아닌 물건을 취하면 그렇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정에서. 예. 그래서 제가의요법이 있죠. 가족. 제가의요법의 첫째 직업 이야기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직업. 그리고 저축 이야기해요. 근검저축. 예. 그 다음 견문과 학업.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가정에 있어서 가정 다스리는 법률을 배우고 행하려고 해도 이거 바보요. 할 것이 많아. 배울 것이. 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아. 근데 그냥 둘이 남녀가 좋으면 가정 꾸린디야. 웃겨 죽겠어. 그래갖고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자기들만 고생하면 괜찮은데 새끼들까지 그냥. 어? 그 자녀 교육, 상봉하교. 그 다음 안으로는 반드시 도덕의 사후가 있어야 한다죠. 스승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는 정치에 여기서는 수능이라고 하고 복종이라고 그랬어요. 대종사님께서. 그리고 과거 현재의 가정을 벤치마킹, 참조해라. 어떤 가정이 왜 좋았고 행복했고 어떤 가정이 왜 그랬는가. 그 다음 인도품이 가장 가정에 대해서 많이 나왔죠. 아시죠? 인도품이 대종경. 그 다음 세 번째 읽으세요.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자, 이제 사회입니다. 예. 사회는 제가의요법의 응용이고 확대입니다.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국가가 어떻게 분리가 쉽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을 참되게 하고 전 국민이 기술을 배우게 하고 이 사회에 대한 불공법은 뭐냐? 원불교의 사요입니다. 사요. 사요. 평등사회, 전반사회. 정치를 이렇게 해라 그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이 나와 있죠. 네. 그리고
헌법을 비롯한 모든 국법이 바로 법률을 배워서 행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의 법도 기본적으로는 배우셔야 합니다. 아니면 모르면 그 변호사나 또는 세무사나 법무사나 회계사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야 해요. 활용해야 해요. 그리고 국가에 있어서 읽으시죠. 4.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자, 치국입니다. 예. 여기서 국가는 치국, 합심, 합력해야 하고 또 하나는 여기다 정교, 동심을 넣어놨습니다. 예, 정치와 종교. 정치는 서북풍이요. 종교는 동남풍이다. 그죠? 정치는 엄부 같고 종교는 자모 같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렇게 예방도 하고 사후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것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자본주의에 물든 사람들 정교 동심하면 아주 종교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 국가에서 종교가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 종교가 옛날에 그런 생각의 종교로만 가지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종교가 만약에 없다면 국가 법률로만 만약 인위적인 국법으로만 다스려버렸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요. 큰일 납니다, 정말. 그 사람의 양심을 회복하게 하고 인과의 진리라든가 그 성자의 그런 법률이 들어갔을 때 국가법과 맞물려서 이 국가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민의 교화 훈련을 해야 하고 계기, 부국 안민의 그런 걸 해야 한다. 이 양쪽이 영과 육의 문제지요. 그렇게 지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헌법, 그죠? 국제에서는 국제헌장 및 국제법, 그리고 이제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도 있죠. 강자는 어떻게 해라? 약자 죽여라. 그게 아니라 자리타로 해라. 약자는 무조건 달라들어라. 그게 아니라 선도로 삼고 자기가 강자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반 사회에서는 어떻게든지 약자를 눌러서 강자가 못 되게 하죠. 이것이 종교가 들어서서 가능한 거예요. 일반 사회 자본주의에서는 이거 쉽지 않아요. 법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들어서서 양심을 회복하게 하고 또는 우리가 한 진리, 한 가족, 한 이치를 회복하게 해서 맑은 영혼을 회복하면 아, 내가 함께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어떤 희사도 하고 기부도 하고 또는 종교단체에 희사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지도인의 요법이 나와 있죠. 지도인의 요법. 그래서 지식을 갖추고 그 다음 신용, 지도자는 신용이 있어야죠. 그 다음 수양, 욕심 조절해서 사적 이익을 가지면 안 되고 그 다음 치사를 해서 지행을 반드시 말로만 관념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행을 대조하는 취사로 연결이 돼야 한다. 그 다음에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법. 그래서 인류 현장은 솔성은 도로 산다. 그리고 인사는 덕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솔성은 자기 관리예요. 그리고 인사는 대타 관리입니다. 어떤 사람 거꾸로 하죠. 다른 사람한테 그냥 철저하게 하고 나한테는 그냥 부드럽게.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춘풍 선생님이 물었죠. 만약에 포수가 쏜 총알에 우리 아들이 죽었으면 어떡할 겁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종교니까 참아버려야지. 인과의 진리가 있으니까 놔둬버릴까? 대종사님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든 어쩌든 국가의 국민이다, 가가. 그러면 국가의 관청에다 보고해서 국가 법률로 처리하도록 해라. 그러셨죠. 이게 법률론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자칫 종교인들이 국가법을 무시하는 수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종교로서만 처리할, 그것도 문제입니다. 병행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병용해야 합니다. 병용해야 해요. 그 다음에 세계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세계 다스리는 법률. 여기에다가 제가 교단과 회상을 플러스했습니다. 교단과 회상. 그래서
강약, 진화로, 균등세계, 그리고 국제법, 조약, 협약, 유엔에 여러 가지 있죠. 총회라든가 이사회라든가 뭐 NGO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소개했는데 원불교 교원에 보면 법규를 어떻게 제정하게 돼 있냐. 종법사는 수의단의 의결을 거쳐서 필요한 법규를 제정한다. 종법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사는, 종법사는 법에 정한다에 따라 인사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교단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또 상벌도 수의단의 의결을 거쳐서 상벌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공화제도의 법을 종법사님도 활용하도록 지켜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교단도 돼 있고, 세계는 국제법이 있어서 그렇게 돼 있다. 여기까지 하고 법률 보훈의 조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